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 우리를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어두운 눈과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전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영存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주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두 번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함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흠과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며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질병으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처에서 드려진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유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주시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그 마음에 거짓이 없도록 정결한 마음을 품고 일하게 하셔서 계속되는 질병과의 긴 싸움으로 인한 백성들의 피곤함이 눈과 같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건강이나 지식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통해 경건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지속적인 헌신의 노력과 형제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으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미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나 장차 당할 어려움과 인고의 시간들로 인해 잠시 낭망함이 있더라도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미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새겨져서 그날의 큰 위로와 상급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우신 배은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가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잘 전달되게 하시며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감격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가 없습니다. 예배 모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6일 주일 예배는 각 기관장님들을 통해 예배 모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영상 예배 후에는 교회 전체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예배와 기관 모임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천국 백성이라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천국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의 집에서 개척한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으로 성장했고 사랑에 넘쳤으며 부드러운 배려도 있었지만 연약한 문제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7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툼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툼은 급기야 교회 안의 여성 지도자들끼리의 다툼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영적 리더들이 두 여인의 큰 다툼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당시 서열 의식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두 여성 리더들에게만 주어진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툼을 멀리하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천국 백성 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는 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투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이고 소원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섞이기 쉽지 않은 제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낯선 사람들입니다. 즉 이전에 서로 만나본 일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들끼리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일이 무척이나 어색하고 불편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각기 다른 이들이 이제는 같은 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자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제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성도들이 힘써 지키며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임을 잊지 마시고, 연합과 일치를 통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면,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력이라는 이 말은 원어상 의미로 함께 분투하다는 말로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또는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자녀가 전쟁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직장 동료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교회하는 성도가 라이벌이거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바로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하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남편이나 아내를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영적인 성도들을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오해하면 오히려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왕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다윗만 제거하면 자신의 직위가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예가 존속되고 자신의 미래가 보장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알았지만 결국 사울왕은 다윗을 적으로 오해하여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럼 사울왕이 다윗을 오해하게 되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사울왕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악원이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악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악한 사단이 지금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거짓과 유혹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분열시킬 때가 있습니다. 서로 핑계대게 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의 교활한 계약으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과 공동체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를 다투게 하는 것을 늘 경계하고 이제는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정에